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은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말이 절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 준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에 관저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 됩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37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뭅니다. 예레미야 38장은요 예레미야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데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과 3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명확하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이 3절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이 반드시, 그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약이 달콤하든 쓰든 그 약을 먹어야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누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죠. 여러분 4절 보실까요? 4절에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모아소서 죽이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아멘 순종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자 시드기야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세 번역으로 5절 읽습니다. 그가 여기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아멘. 아주 무책임한 왕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고관들에게 순순히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에 주눅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 눈치나 살살 보고 장로님들 눈치나 보고 이런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거죠.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요 완주를 못해요. 완주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 끝까지 달려가야지 42.194까지 달리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시선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었고요,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왕도 듣지 않아요, 고관들도 듣지 않아요, 백성들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도 말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냐면 도저히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햇빛만 비칩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사람이 되면요 100% 시험 드는 거예요. 100%.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14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해요.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무엇을 숨길 일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아멘. 만약 내가, 다시 보여주세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또 이 성읍이 불타지 않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또 시드기야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항복하면. 그러나 시드기야가 여러분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감없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말하느냐?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살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이죠. 어제도 독서실 이 날파리가 이 전등에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많이 들어오는지, 그 청소기로 청소를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혜한 전사가 최성희 전사 콜해 가지고 좀 청소를 시켰더니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또 우리 김명숙 권사님하고 또 이순자 권사님이 또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전에서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한다는 것을 경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아멘.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살피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어느 여성계는 하여간 풀 열심히 뽑고, 이 원래 보고서에 풀 뽑았습니다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기 돈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주는 거 있더만, 거기만 열심히 가서 하지 말고 그것도 열심히 해서 돈 버세요. 그래서 전 주님의 몸된 전도 나오셔서 쭉 살펴보란 말이에요.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지 않아요. 자신과 가족이 살게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읽어볼까요?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느 누군가 궁시렁거리고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상처받지 말라고요. 왜? 누가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른대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중요하죠. 지금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학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 왜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스스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온전한 소득의 10의 1조 드리고 또 구제하는 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이죠.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화려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항상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받습니다. 우리 영적인 암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화인을 맞는 것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저는 오늘 새벽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살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이 하루 거룩한 성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